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두 가지 종류의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에서 난 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에서 난 의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냥 단순히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한 가지 예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진짜 여러분 모르는 줄 제가 착각하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진짜 모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외에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욕심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때때로 또 내 이기심 때문에 수시로 이웃과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대게 되면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사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 채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기쁨에 빠져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는 해주는데 죄인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깨닫기는 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슬에 매여서 괴로운 삶을 살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만 율법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를 대신해서 속량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 밖
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또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건네고 있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만이 내 죄를 사하고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언제나 십자가 앞에 머물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참 열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알맞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이 되었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것을 끝났다,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대학 생활을 엉망으로 하게 된다면 그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거 굉장히 감사한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근데 구원 얻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활해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즉 구원받았는데도 예전과 동일하게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제는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9절 초반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8절 말씀과 관련이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전에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외에 자기가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던 것은 8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데, 세상에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해서 가감히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대신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첫 번째 이유는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본문 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원어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 내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전에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너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자신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증거물로서 이전까지 자기가 그렇게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감히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주님을 느끼고 우리를 보면서 주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흔들리지 않고 잘 헤쳐나가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믿고 행복한 내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여전히 내 삶, 내 말과 행동이 지저분하고 삶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네 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하나님을 강구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시려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줄거리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TV 광고에 나와서 광고하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멋지고 예쁘고 유명하고 말끔한 사람들이 나와서 TV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지만 광고가 효과가 있고 매출도 상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으로, 후줄거리한 모습, 세상과 똑같은 그런 지저분한 모습으로 백날 하나님 이야기를 해봐도 아무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굉장히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랑거리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금수저 아니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진짜 탁월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해졌다. 봐라, 과거에 내가 좋게 여겼던 학벌, 지식, 율법의 의, 내 자랑거리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봐라,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내 삶에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처럼 여전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고집, 내 욕심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들, 나의 오래된 습관과 취미활동들, 거짓된 모습들을 다 걷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하도 참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삶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십자가, 또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또 주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변화된 삶으로 그 은혜를 나눌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변화되어진 나의 삶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신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붙잡고 또 세상과 다른 착한 행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능력들을 소개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구별된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0절 11절도 일단은 같은 맥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굉장히 좀 복잡한 말씀인데 그냥 복잡한 설명은 떼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도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길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따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수시로 돌에 맞고 또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당하지 않았습니까? 40의 하나를 감한 태형을 몇 번이나 당했습니다.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음, 또 짐승들의 습격, 수도 없이 당했더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단 한 번도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설령 그의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활케 하신다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학문과 출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감격, 그 어떤 기쁨과 희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몰려도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부활이라는 단어와 10절에 나타나는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이 우리 글에도 표시는 되어져 있던데 보면 11절에 나타나는 부활이라는 말에는 전치사가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0절에 나타나는 부활이라는 말에는 전치사 에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 부활이라고 해서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활이라는 말에 전치사가 붙어 있고 붙어 있지 않고에 따라서 부활이라는 말의 이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먼저 10절 말씀처럼 에크라는 이 전치사가 붙어 있게 되면 부활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뜻은 눕다라는 뜻입니다. 눕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눕다라는 것은 죽어서 눕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눕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이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눕다, 죽어 있다, 그런 뜻이겠죠. 또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에 전치사가 붙으면 또 어떤 뜻을 가지게 되냐면 일어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일어선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살아있다, 또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눕다, 일어서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모두가 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누워 있는 상황에 누군가가 살아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누워 있는데 그 한 사람만 살아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일어나 있는 그 사람은 눈에 띄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힘과 권능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눈에 띄고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죽은 사람들처럼 다 누워있고 생명력도 없이 소망도 없이 막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비실비실하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혼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눈에 띄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룩한 삶, 세상과는 다른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훗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하나님 모를 때 다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훗날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마지막 날의 그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영혼이 되살아난 믿음의 사람들답게 이제는 세상 속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따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고 보다 효과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해야지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고, 내가 변해야지 우리 학교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내가 변해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또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나 있든지, 또 우리가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앞에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력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도전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눌 말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과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